할렐루야. 날마다 생생한 복음, 우리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 또 우리가 주목하며 또 그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 또 행진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2장 그 14절에 보니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참 그 존재를 이렇게, 존재의 증거, 그러니까 존재를 숨길 수 없게 하는 것 중에 그 냄새도 가히 빼놓지 못할 만한 그런 있는 그 능력인 것 같아요. 뭐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고 그러잖아요. 예, 생명 그 존재의 특성을 숨길 수가 없이, 뭐 사과나무는 사과 맺는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거 냄새도 역시 숨길 수 없는 거죠. 예,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가 막히게 잘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참 우스운 생각이 좀 나는데, 제가 오래전에 뭐 하는 짓이 늘 좀 그래서 그렇긴 한데, 누구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참 어울리지 않는 어떤 선물을 할 게 없어 그랬는지 선물을 좀 했는데요. 그 선물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참 이 스킨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불란서 말 프랑스어 같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잘 이게 짐작을 할 수가 없어서 긴가민가 해서, 근데 어쨌든 그때 꼭 필요하기도 했고, 좀 면도를 하고 나면 스킨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늘 그때 좀 뭐 출근하는 이런 길이 있었는데, 그 복잡한 버스와 지하철을 탈 때 아침에 이제 급히 또 준비를 하고는 그걸 또 이렇게 바닥에 스킨으로 이렇게 해서 바르고, 이렇게 처음에는 좀 굉장히 독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좀 시간이 흐르니까 금방 익숙해지고 냄새가 또 아주 또 좋아요. 예. 그래서 지하철 타면 그거 정말 복잡한 출퇴근 시간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막 자꾸 제게서 좀 떨어지려고 애를 써요. 자리 공간을 자꾸 비워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참 정말 좋은 외제 스킨을 썼더니 좀 그런가 보다. 그 별 생각 없이 그걸 다 쓸 때까지 여러 날을 그렇게 바르고 다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향수더라고요. 그러니까 향수를 이 적잖은 제 면적이 넓은 얼굴에다가 이걸 스킨처럼 바르고 이렇게 이러고 다녔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으면, 저는 이게 냄새가 좋고, 좀 뭐 이게 또 비싼 걸 테니, 아마 이래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 좋아서 그러는가 보다 했는데, 아마 견디질 못해서 피했던 것 같아요. 이 참, 몸에서 나는 이 냄새, 이거 참 예사롭지 않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는 그런 지역을 가볼 때, 특히 저 인도를 이렇게 경유하거나 또 인도에 갈 때 이렇게 보면 비행기 안에 인도 분들이 많이 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냄새가 아주 확실하게 풍겨요. 카레 냄새죠. 그래서 나는 인도 분들만 그렇게 냄새가 나는가 했더니, 우리 한국 사람도 금방 외국인들 알아본다네요. 아주 특이한 냄새가 있답니다. 그 중에 제일 강력하게 나는 냄새가 마늘 냄새가 난다 그래요. 이렇게 몸에서 나는 냄새도 참 금방 우리의 생활 습관에 젖어 있는 우리의 그 특유한 그러한 우리의 존재감을 이렇게 나타내고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인격에서 풍기는 그러한 냄새 있잖아요. 향기 있잖아요. 그 냄새 중에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냄새가 좋은 냄새를 향취라고 그러고, 또 아주 못 견딜 그런 냄새를 악취라고 그러잖아요. 향취라 그럴 때 이게 생명의 향취, 참 꽃향기, 뭐 이런 참 아주 좋은
그러한 그 선한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그런 향취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제 악취는 그냥 죽음의 악취, 사망의 냄새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정말 누군가가 악취를 풍기게 되면 아주 분위기가 못 견딥니다. 그냥 다른 어떤 물리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 냄새의 영향도 가히 이건 뭐 견디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강한 그런 힘이 있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랍게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슨 뭐 억지로 노력을 하고 모양을 내고 이렇게 모양으로 그리고 외양으로 이렇게 꾸미거나 위장할 수는 있지만요, 이 존재를 숨길 수 없게 하는 게 냄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을 자들에게나 그리고 망하는 사람들에게나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과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존재감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무슨 냄새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우, 이거 굉장히 얼핏 들으면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내가 나에게서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거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이 나의 삶에 정말 생명이시고 주인이 되시고 나의 본질이 되시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상기시키면서 성만찬의 의미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 즉 우리가 양식을 먹고 또 그리고 음료를 마심으로 우리가 육체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양식을 먹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매 순간 우리의 사상도 또 우리의 소망도 또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활력도 힘도 이전에는 다 그저 나와 세상의 그 찌끄러기들 그거 그냥 부여잡고 죄의 그 참 열매들을 먹으면서 죄의 악취를 풍기면서 서로 인간 병든 자아의 탐욕과 두려움과 욕심을 따라 육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영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보니까 내 속에서 겉모양은 여전히 유약하고 그 참 이 죄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게 하는 나의 삶의 모든 근원, 에너지, 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을 할 때 이제는 내가 산 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껍데기는 육체인데,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이 실체는 이 내 외양은 난데, 그러나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생명의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모든 가치와 기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주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으니,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분은 이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하셨나? 그분은 이럴 때 무엇을 받으시고 무엇을 버리셨나? 이렇게 주님만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는 새 생명의 사람에게는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 선택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참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가시는 예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우선 두 가지 로 볼 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 요한복음 17장 거기 21절 이하에 보면 주님의 그런 고백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실 때 둘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아버지께 위탁되고 연합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삶은 그대로 그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투영하시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치 아니하시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듣지 않고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행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를 완전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들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그분의 삶을 보면 그대로 아버지의 삶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완전한 사랑,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분과 누리는 완전한 교제, 아버지로 인해 기뻐하고 아버지와 즐거워하며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가장 최고의 삶의 에너지요, 삶의 기쁨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연합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하셨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그분은 종된 섬김으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신데 그분은 섬기는 왕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나는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 그래서 내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어서 사랑하는 나의 이 백성들,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러시면서 말씀하세요. 나는 주와 선생으로서 너에게 마땅히 성리를 받아야 되지만 내가 주님과 선생으로서 너에게 본을 보이노니 나는 이렇게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허드렛 일 하는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인 우리에게 주님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또 29절 이하에도 너희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이 사시는 데 주인 되셔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초청을 받은 바로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가면 내게서 무슨 냄새가 나냐면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된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주님은 나의 그 순종의 삶을 통해 나의 질그릇 같은 내 삶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섬기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주님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를 맡게 돼요. 구원의 향기를 맡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고요.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나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이 돼요. 냄새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삶으로 증인이 되는 거죠. 오늘도 나는 연약하고 내게서는 참 보잘것없는 이 초라하고 허접해 보이는 나의 삶이지만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 따라가는 믿음의 삶 속에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바른 기준, 의의 기준, 말씀의 진리의 기준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기꺼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맡게 되어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된 삶으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이런 옛날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난다. 향기 날린다. 그러니까 향기는 보통 때도 나지만요. 그 가시에 찢겨진 백합화의 그 꽃잎에서 짙은 향기가 온 그 거친 골짜기를 가득 메우듯이 고난밖에 없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살아가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은 고난받는 중에도 의지할 주님이 계시니까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의지할 주님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그 삶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 두려움에 떨고 연약한 그들이 용기를 얻고요. 주님을 찾아 나오고 싶고요. 그 생명과 용기, 희망의 그런 향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고난의 때든 형통한 때든 또 우리의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셔서 이 세상, 이 거칠고 소망 없는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주님의 사랑에 그 우리가 축복을 받은 오늘 이 하루의 삶인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